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바보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김종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 무리가 있었던 갈보리 언덕에는 비록 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의 아픔을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느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통해 천국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또 다른 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당황하고 혼란해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보다 주님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마다 어려움을 말하지만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석한 많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새벽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한 분들, 음량 그리고 오르가나로 수고한 손길, 음료와 간식으로 준비해 주신 권사님의 섬김의 손길이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고 조금씩 목회자 중심으로 마음을 함께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요.
비전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에 무엇보다 오래 있는 목사님 유임과 임직 예식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 기뻐하는 임직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교회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며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한편에 지금도 원하지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며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우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사랑하는 한우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과 초대교인들의 순교로 이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넘도록 자유롭지 못한 어려운 생활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위선과 부정으로 인해 실망과 혼란스러운 나날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며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이 많아지는 나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흘리신 피와 몸을 생각하며 기리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는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50년을 이끌어 가실 때 영육 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드리는 변주현 성도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변지현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부활의 복된 소식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지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부활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났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의 멜버른 북부에서 엉망으로 얽힌 털을 가지고 있는 한 양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털을 깎기 전의 양이고 털을 깎은 후의 양입니다. 이 양이 주인의 품을 떠나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숲을 헤매던 이 양을 구조한 후에 이 양의 털을 깎아주게 됩니다. 무게를 달았더니 35kg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이 35kg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더군다나 털을 오랫동안 깎지 않다 보니 그 털이 오염되어지고 그 털이 눈을 가리면서 길을 찾을 수도 없었고 먹이를 먹을 수도 없었고 그 털 속에는 벌레가 들어오고 곤충이 생겨나면서 또 피부병도 옮아서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발견한 구조원들이 이 양을 데려다가 버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털을 깎았습니다. 털을 깎고 나니 이 양이 정말 말라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몸이 부실했겠습니까? 그럴듯해 보였는데, 좋아 보였는데 털을 깎은 실제 양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하고 병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털이 꼭 필요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양의 털을 제때에 깎아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육신도 또한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 드렸던 한 소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참 여러 번 듣고 또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이 소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물이 이 소년뿐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소년은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자신이 먹기 위해서 준비한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소년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주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소년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그 소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셨고 제 아들을 통해 나누어 주게 하시자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었고 그뿐이 아니라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없이 많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부분에 헤로드 왕의 생일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런 왕의 잔치는 굉장히 성대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 놓여져 있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먹기 시작했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다른 방에 가서는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고는 다 토해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또 차려진 음식을 또 먹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잔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풍성한 이 잔치 자리, 이 밥상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잔치 자리였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나란히 배열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식탁이었습니다.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는 축복의 식탁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음식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먹는데 두 사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밥상이었느냐, 내 것을 나누는 밥상이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밥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내어드리고 자신의 것을 주님께 바친 그 식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밥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을 드렸는데 많은 것이 돌아오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잔치는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의 잔치 자리는 기쁨은커녕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차려진 음식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는 준비된 음식은 작았는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나눌 때 커지는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기쁨입니다. 소년이 자신의 것을 드린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를 충분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드린 것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게 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일으키신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 소년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내가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찬의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내 살을 먹는 것이며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내가 주는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자신의 몸에 들어온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누어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서진양 목사와 우리 조장로님 그리고 임원들, 청년들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40일간 매일 성경 쓰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한 친구들에게 10,000원을 주면서 너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거기에다가 더 못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 혹시라도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조금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학교를 가기 어려워하던 캄보디아의 다윈이라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빼미들입니다. 낮에는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밤만 되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아마 우리 조장로님 밤에 주무실 때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단체 톡방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카카오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모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토요일 늦은 밤까지 음료를 만들고, 평상시 같으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할 친구들이 그래도 음료 봉사하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모은 전체 모금 금액이 4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청년부 성경 쓰기를 통해서 모은 금액 45만 원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자신의 월급,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한 친구는 50만 원을, 한 친구는 20만 원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제 SNS를 보고 한 청년은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닌데 10만 원을 보내오면서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참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260만 원을 캄보디아 다윈 학생의 오토바이 비용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이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온 동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ថ្ងៃនេះខ្ញុំអរគុណដល់ព្រះជាម្ចាស់ដែលព្រះអង្គបានផ្ដល់ព្រះគុណសម្រាប់ខ្ញុំហើយអរគុណដល់ក្រុមជំនុំសប៊ូជេលដែលបានជួយឧបត្ថម្ភសម្រាប់ម៉ូតូសម្រាប់ខ្ញុំបានទៅសិក្សានៅសាកលវិទ្យាល័យហើយខ្ញុំសង្ឃឹមថាខ្ញុំនឹងខំប្រឹងរៀនហើយខ្ញុំនឹងខំបម្រើដល់ព្រះជាម្ចាស់ផងដែរអរគុណ 우리 청년들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또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이 모금 소식을 듣고 지켜보고 있던 우리 이성경 집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기 오토바이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이든 어디든 목사님 좋은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에게 맡겼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시골 교회에서 신방할 때마다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토바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제 친구 목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주의 무리아교회 정남준 목사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비가 오는 날 대구까지 트럭을 몰고 찾아와서는 이 오토바이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오토바이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어르신들, 시골에 계시는 분들 신방하고 다니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그 인사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던 태국의 신주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아이가 3명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가정에
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참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선교 편지에 보니 이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트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 트럭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보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신주영 선교사님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그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답신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신지요? 연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참 많이 어려울 텐데 이 먼 곳 이 땅을 생각하시고 큰 도움과 사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부제일교회 성도분들과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태국 사역을 하면서 큰 목표를 세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자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3년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카렌족 텅이라고 하는 자매였는데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싶다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카렌족 신학교에 가겠다고 마음을 표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목사님 어려운 형편에도 그 친구에게 매월 8만 원씩 자신도 어려운데 지원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비도 필요하고 기숙사비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셨습니다. 편지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텅자매를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텅자매와 지원하는 저희 가정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셨는지 오늘 한국에서 목사님께서 문자를 주셨고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그 자매에게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역 차량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조금의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고백하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진심으로 서부제일교회와 청년부의 지체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이 비용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자매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돈을 또 흘려보낸 선교사님을 보고 이 정도는 되어야 선교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또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중국의 최명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영락 선교사님, 그 땅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우실 텐데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보내드립니다라고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한국교회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쓰셨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마도 잊혀지지 않는 12광주리가 넘는 은혜가 가슴 속에 새겨졌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가진 것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아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넉넉히 부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드림으로 헌신하고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과 섬김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히는 사람이 되라고 밥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고도 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 작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지도하는 목사와 청년부 임원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옆에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고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고도 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도록 성찬식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접촉 성찬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성찬을 받게 되실 텐데 제 인도에 따라서 받으신 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배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병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리 주님 보여 어릴세. 제가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은 단지 우리가 기념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부름이며 우리의 응답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가 된 지체요 가족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찬 키트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씩 받으신 다음에 앞에 두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면 제 인도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앞에 두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뜯지 마시고 앞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뜯으셔서 위에 있는 잔을 옆으로 내려놓으시면 그 잔 밑에 성찬 떡이 전병이 있습니다. 뜯으신 다음에 잔을 빼서 옆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뜯으시고 잔을 옆에다 두시면 그 종이컵 안에 떡이 있습니다. 혹시 떡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떡에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잔을 옆으로 옮기시면 그 잔 밑에 바닥에 떡이 있습니다. 우리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 아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피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잔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뜯기가 어려운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도움을 우리 교역자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뜯기 어려운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됩니다. 다 받으신 줄 알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땅의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229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안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성찬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서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고백하며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헌금과 비전헌금 또한 목적에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그 가정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옥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기념 자금 음악회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이런 순서를 참조하시고 작은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소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수고한 김승철 집사님 그리고 반주하신 우리 유지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또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달걀을 나눕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 있었는데요. 총 60명이 참석하셨고 전체 출석하신 분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기념품을 60개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더니만 하나님이 6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100개를 준비했으면 100명이 오셨을 텐데 믿음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숫자 보느라고 아마 참석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100개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유튜브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 접속하시면 되는데 링크 주소를 1시 30분쯤 우리 온라인 예배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또 하늘양식 가정예배가 매월 첫째 주일 저녁에 있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북노회 제188회 정기노회가 6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대구 제1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득 장로님 근속 표창도 있게 됩니다. 오후 5시 노회시에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항존지 교육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사경회가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여전도회 대구 연합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스마트콜 서비스라고 해서 전화번호로 출입 인증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셨을 텐데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수기로 기록할 수 있는 출석부도 있으니까 둘 중에 꼭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시든지 기록을 하시든지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청년부 선교 모금 총액 423만 3천 원이 모였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진 촬영 안내입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최신영 전사님이 수고하셔서 사진을 찍어 드릴 텐데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5월에 있게 되는 위임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강단 혼화는 우리 정용 장로님, 김유미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재순형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문기호 성도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과 또 아들, 큰아들 문상철 집사님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나가실 때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쉬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차고도 남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